하얀 제사장복을 입고 금띠를 두르시고, 근데 얼굴은 그 빛이 그 광채로 인해서 얼굴 형체는 제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막 찾고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꿈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시는데 하얀 제사장복을 입고 그 금띠를 두르시고, 근데 얼굴은 그 빛이 그 광채로 인해서 얼굴 형체는 제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오셔서 머리에 안수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에서 깨서 이게 무슨 꿈이지? 아직 제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그 꿈이 생생하고 하루 종일 꿈이 기억이 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에게는 생소한 꿈인 거예요.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구역장님이 선교단체 훈련 받고 이분도 틈만 나면 금식하시는 3일 금식씩 금식하시고,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 기도하시고, 그때 이제 성가대 또 지휘자시고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 구역장이셨고 초신자들하고 애기 엄마들 해서 7명, 8명 되는 그러한 이제 구역이었는데, 저희 구역장님은 교제하고 나서 다른 거 안 하고 식사하고 나서는 둥글게 둘러앉아서 이제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초신자다 보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성경을 이제 몇 장씩 읽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같이 나누고 하는 성령 충만한 분이셨어요. 근데 교제하다가 나눔 시간에 서로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데 어젯밤에 꿈에 웬 이상한 남자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제 딱 했더니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더니 이제 구역장님이 성경책을 펴서 제 앞에 딱 주면서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책에 딱 보여주는데 제가 꿈에 예수님이라고 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제사장복을 입으셨는데 그게 중동이잖아. 이스라엘의 제사장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이 원피스를 입지 않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원피스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복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얀 원피스를 그 긴 원피스를 바닥에 이렇게 끄는 원피스를 입고 와서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말씀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초신자였던 거죠. 그랬는데 저도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 말씀을 내 꿈에서, 그것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이러면서 이게 종교가 아니었어? 제가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만나주시면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기도는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예배, 기도, 막 주님을 더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벽 예배와 막 금요기도와 막 더 진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갈 때 어쨌든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진짜 늦게 자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한 번씩 새벽 예배 못 나가기도 하고, 평상시는 이제 그랬는데 특별 기도에 40일 뭐 작정 기도 막 하면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루에 어쩔 때는 3-4시간 밖에 못 자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알람 소리 못 듣고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날 이제 늦게 일어난 거예요. 특별 기도회인데 한 10분 늦은 거예요. 새벽에 뛰어가다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 얼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면서 진짜 몸이 궁중을 때
툭 떴다가 이제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게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진짜 별이 보이죠. 이게 너무 아파서. 그런데 막 웃음이 터집니다. 막 깔깔깔 웃으면서 와, 주님, 너무 감사해요. 부러지지 않아서. 근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희락의 영,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제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제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 안에 넘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예전에 저는 온데간데였고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에 교회 갈 때는 어두울 때 가는데, 기도 끝나고 집에 올 때는 이제 날이 밝았죠. 제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뭐 이렇게 다녀본 적이 없는데, 아침 일찍 다녀본 적이 없는데,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해가 뜨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올 때는 너무도 상쾌하고 딴 세상이 된 거죠. 이제 세상이 진짜 아름답게 보이고, 제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가 선교 단체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매주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선교 스쿨이 1년에 2번 있어서 3개월 코스로 12주 과정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전교인들에게 그걸 권면하셨어요. 그 스쿨을 받으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제 그러셔서 저희 교회에서 그 동원 예배, 이제 스쿨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동원 예배가 있는 광고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12시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 동원 예배가 있으니 모든 분들은 이제 참석하실 수 있는 이제 오픈 예배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그때 그 스쿨 제목이 여성 중보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중보 하면 이거는 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제 중보해주는, 기도해주는 그러한 스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신자였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안에서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그냥 딱 들으면서 보기만 해도 이제 무슨 스쿨인지 그 정도는 이제 알겠는 거죠. 근데 중보 스쿨 그러면은 기도 진짜 많이 하시는 사모님, 권사님, 교회에서도 모든 예배에 참석까지 구역장 하시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시는 그러한 권사님들이나 제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훈련숙 같은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저에게 이 스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또 없는 거죠. 그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 스쿨 받아라 막 이렇게 동원을 하시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목사님이나 저희 구역장님도 이제 초신자고 세상에서 이제 막 부도 맞아서 내 발등에 불이 막 떨어져서 죽게 생긴 사람한테 이런 선교 중보 스쿨이 있으니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예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저는 모든 예배를 다 그때 참석하고 예배에 가서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구역장님한테, 집사님 저도 이 예배 참석해도 되나요? 이랬더니 집사님 당연히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구역 식구들도 이제 그런 몇 명 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선교단체 무슬림권을 이제 선교하는 그러한 단체였어요. 그래서 무슬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러한 이제 핍박이나 박해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나 친척들 아니면 친구들 그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유가 없고, 여자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또 이제 그런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제 과격한 그 이슬람의 정책이 이란이라든지 더 강력한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여자들은 남자와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집 밖에 나올 수 없고, 뭐 이런 선교사님의 설명회를 들을 때 이런 데가 있다고?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종교에 관심 자체가 없었죠. 저는 무신론자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제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가족들, 내 아이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없는 종교였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저의 이제 충격인 거죠. 우리가 함께 그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이제 선교단체니까 기도를 인도를 하시는데 이제는 진짜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가 그때 드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었어요. 와, 나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는데. 오히려 한국은 우리들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예배 드리러 안 나오는, 바빠서 못 나오고 내가 집에 행사 있어서 못 나오고 주일날 가족 행사 있어서 결혼식 가야 돼서 못 나오고 그리고 금요 예배 때 추우면은 오늘은 쉬고 비가 많이 와서 쉬고 뭐 다음에 또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근데 저들은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죽이는데도 목숨 걸고 믿는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가? 그동안에 나는 진짜 뭐 했지? 이게 회개가 되면서 주님 앞에 죄송해서 정말 울고 그리고 저들이 너무 정말 저들을 위해서 중보 안 할 수가 없어서 울고 그러면서 와,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 나가서 이제 다른 분들 다 이제 예배 끝나고 가시고 혼자 남아서 그 강대상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제 펑펑 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사망을 쫓아서 살고 있었을 텐데 내가 망했기 때문에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짜 나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건데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지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님 앞에 펑펑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는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제가 순종할게요. 근데 제가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제가 못 알아들으면 순종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제가 못 알아들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무조건 순종할게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지금까지도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제가 망했기 때문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때 자살 충동으로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였다라면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그것 때문에 돈 망한 것 때문에 부도난 것 때문에 정말 자살을 몇 번을 생각을 했었는데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 죽어도 무서운 거예요. 자살하는 것도 정말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는 돈만 없었네? 애들도 건강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고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다 잃은 건데 나에게는 그냥 돈은 이제 벌면 되고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게 이게 감사하고 은혜인데 이 감사를 모르고 그 문제 하나에 매여서 죽을 것 같았던 그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망했지만
세상의 은과 금도 다 주님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 이제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부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내가 한 번도 관심 갖지 않고 진짜 알 수 없었던 그 열방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신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제 기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도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또 열방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열방에 그 죽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로 인해서 사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뒤로 물러가 그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그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셔서 지금도 죽어가는 하나님 그 열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아버지 살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그 부르심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 그 열방을 살리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